저희가 오전에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과 관련이 있고 그 심판은 분리의 의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 또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하라고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 분리,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여러분에게 그려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내가 취급하고 거기에 반응하느냐가 이제 심판의 어느 쪽에 설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분리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은 동시에 무슨 메시지라고요? 뭐 하라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 분리와 이 회개의 메시지는 이 복음을 짜고 짜니까 심판과 회개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그 분리와 회개를 짜고 짜니까 뭐가 나와요? 정결과 성결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곳에서부터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정결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복음인데 복음에는 심판이 있고 또 분리해 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회개의 메시지고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인드맵 그려지셨죠? 큰 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전에 읽었습니다만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새 천사의 기별은 곧 짜고 짜니까 정결하고 죄를 버리는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기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오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제가 오늘은 저녁에는 하나하나 조금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 고백, 변화됨, 바빌론에서 나옴, 안식일 개혁, 건강 개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의 정결의 메시지를 이렇게 7단계로 나누어 놓은 것 뿐입니다. 메시지는 결국 하나예요. 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3가지 동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3가지 이 동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3가지가 결국 알고 보니까 뭐 별개의 따로따로 노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고안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성경절들을 그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죄의 자각이 없이는 정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깨달아야 정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리고 죄를 자각하게 되면 2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죄를 깨닫게 돼 있고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절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영광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죄가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용서의 경험이 또 있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죄를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강도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첫째 천사가 외칠 때 그건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19절에도 아간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그렇죠?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confessing 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을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막 박수치고 성전 봉헌식 한 게 아니고 다 백성들을 하여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보통 리더십이 아닙니다. 네. 제사장부터 지도자부터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성벽 봉헌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백성의 진짜 성벽, 죄로 물들지 않아야 하는 내 이 성벽, 이걸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걸 느헤미야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금식하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게 될 때 그게 곧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야기가 다 죄의 깨달음과 자복과 이 하나님께 모든 걸 고백하는, 그렇죠? 죄 없이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그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직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바벨론에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으면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의 그 모든 영향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죄를 고백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왜냐하면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 다 죄 짓는데 나만 안 지면 내가 손해거든요. 나도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나 종교적 신조의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 간의 모순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혼합 종교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잡탕이 다 있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실 때도 가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유튜브가 매우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못 빠져들거나 그거에 너무 이렇게 심취해 계시면 많은 걸 잃어버리십니다. 여러분이. 물론 좋은 방송은 들으시되 그것도 절제하셔야 돼요. 그 보는 시간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분량을 정해놓으세요. 시간을 정해놓든지 분량을 정해놓으세요. 그 이외에는 여러분이 이제 할 일도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는 이게 한번 보면은요 계속 보게 돼요. 요즘은 AI로요 그거 본 거 나오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게 그냥 쫙 떠 옆에. 이거 재밌겠다. 이거 관련됐는데?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봅니다. 하루 종일. 물론 직장이 있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르게끔 사단이 지금 완전히 장난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라 할지라도 물론 여러분이 이게 이분의 설교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전하다고
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냥 어떤 주제가 내가 보고 싶은 거라 그래서 듣다 보면 별 희한한 게 다 뜨고 여러분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교회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바벨론 소리를 듣고 있어요. 기독교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회개하기는커녕 잠자고 있거나 싸우고 있으니 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책임이 교회에게 있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보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나요? 뭐 예를 들어 바벨론을 만약에 이 세상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세상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뭐 혼합종교라고 말한다면 혼합종교 무너졌어요? 판을 치잖아요. 앞으로 뭐 더 많이 판 칠 거잖아요. 근데 왜 무너졌다 그랬어요? 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예. 이 성경에 특히 이제 이런 예언서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료형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느냐?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확실할 때 무너졌다라고 쓰는 거예요. 앞으로 무너질 일이 과거에 무너진 것처럼 확실할 때. 바벨론이 과거에 무너졌나요? 네. 무너졌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게 무너졌듯이 너무나 확실하게 앞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이 예언서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래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에 제가 이제 좀 이따 성경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정결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을까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걸 전하는데 사람들이 왜 안 나오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진한 하나 다를 게 없는데 뭘 나오라고 하냐고. 그래서 안 나온다 그래요. 제가 성경절 보여드립니다. 왜 이 세천사의 기별이 분리의 기별이고 왜 이게 정결과 성결의 기별인지를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빌론.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18장에 나오는 이 넷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지금 이거 외치는 거거든요. 요거는 파이널 메시지입니다. 요게 사람들에게 들려질 마지막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이 메시지가 주어진 이후로는 더 이상 경고의 메시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오면 사는 거고 그냥 거기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최후의 자비의 기별입니다. 이게 경고의 기별이에요. 근데 이 기별 역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넷째 천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합해서 마지막으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다시 말하면 첫째, 둘째를 포함하는 셋째 천사의 메시지에 힘을 주기 위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별다른 별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를 아울러서 마지막 메시지를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이요. 근데 이 바벨론을 아까 둘째 천사 기별 속에서는 뭐 특별히 언급이 없었어요. 어떤 곳인지. 근데 마지막 18장에서는 워낙 때가 지금 악하고 더럽고 워낙에 짬뽕됐고 워낙에 메스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진짜 가증한 새들이 다 모이는 곳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가증한 새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것도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아마겟돈 전쟁 때 보면은 이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의 임금들과 백성들을 다 모은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싸우려고. 그때 새 더러운 영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용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하자면 강신술입니다. 여러분, 강신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신술이 사람을 완전히 오락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강신술 그러면 뭐 영매 만나는 거 그거 하나만 딸랑 생각하면 에이 나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난 상관없고 영향 받을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강신술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강신술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키가 훨씬 더 크고 더 건강하고 상처난 데도 없고 멘트 이 병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만나서 얼굴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강신술로 사단이 여러분 유혹하면 에이 나는 그거 영매 안 볼 건데 이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강신술은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유혹을 할 겁니다. 그게 사단의 마지막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간교한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왜? 마지막 걸작품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핍박하고 그렇죠. 하나님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분리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 더러운 것에 진흙탕에서 그냥 따라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게. 근데 3절 보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했다. 가만히 보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과 흡사하죠. 그렇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음행으로 인해서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이 네 번째 천사가 말하는 게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이 안에. 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나오라고요? 내 백성. 내 백성이 지금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에 있어요. 미리 나온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직도 바벨론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안타깝기 때문에 마지막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시려고 분리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알곡으로 인쳐서 하려고 끄집어내시려고 이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의 죄는 사단과 그 거짓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받을 그 죄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 죄와 재앙에 참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네.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로. 일치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메시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일치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원래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고린도 후서인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세컨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또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로 다 안 되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품성이 일치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무너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내가 내 몸을 가꿀 때, 내 정신을 가꿀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지금 메시지가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산다 그래서 이 세상 거 다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누리세요. 남들 이거저거 누린다고 여러분도 그냥 다 그냥 누리지 마시고 누려봐야 이 세상만 더 있고 싶어지지 하늘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집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뭐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하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아까 뭐 하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내 죄를 깨닫는 거.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얘기는 우리의 육과 영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이 요 영만 깨끗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과 그랬어요. 육과. 우리 눈에는 몸이 안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그랬어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네. 요것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왜 요즘 그 God brai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God하고 brain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God brain. 이게 그냥 다이렉트예요. 이 뇌와 내 이 장과. 그도 그럴 것이 이 장에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장에서도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세로토닌 같은 경우도 뇌에서는 한 10% 20%만 만들어지고 장에서 8, 90%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먹느냐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래요. 이 장이 머리를 컨트롤한대요. 장이. 우리는 모든 걸 다 뇌가 지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뇌는 여기에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이 막 잘못 먹고 그러면 정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빨리 저 페인필. 네? 이게 여러분 완전 다이렉트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거는 동시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 내 몸까지 영향을 미치고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영을 또 좌우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때 감사하게도 잘못했으니까 막 벌 붙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만 나타나셔가지고, 그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롯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Run for your life. 살기 위해서 도망하라 하겠어요. 이 Run for your life는 보통 언제 씁니까, 여러분? 911 화재 났을 때 그냥 무조건 나가야 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롯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에이구, 그거 왜 뒤돌아봐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왜 뒤돌아봐가지고 저렇게 소금 기둥 돼서 죽었을까?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냥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무슨 안타까움? 그것도 못해가지고 안 돌아봤으면 되잖아 그거. 에이, 그거 하나 못했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베큐에 타라고 누군가 소리친다면 그냥 뛰쳐나갈 수 있으세요? 네?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는가 알아보려고 시간이 좀 걸려. 자, 왜 그런가를 들으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핑계와 이유를 계속 리즈닝 해가지고 안 떠날 수 있으면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떠난지 왜 떠나야 되는지 물어봤다가 그 정도면 안 떠나도 됩니다라고 그걸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집에 이제 보험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잠시 대피해가지고 잠시 나갔다가 뭐 예를 들어 뭐 화재나 뭐 홍수 이것 때문에 이제 잠깐 피했어요. 그리고 집이 망가졌어.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인슈런스 클레임하면 돼요. 그럼 뭐 좀 잃어버린 거 있고 좀 망가지고 그랬어도 그냥 대충 비슷하게 그래도 뭐 보험 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라면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일단 나갈 수는 있어요. 그거 계산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잠깐 대피하는 거니까. 롯과 이 롯의 아내는 잠깐 대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망한대요. 인슈런스 클레임 할 수도 없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도망가래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어. 그냥 무조건 도망가래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 집이 어떤 집이고 내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이거 놓고 나가실 수 있겠어요? 롯의 아내가 우습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롯의 아내는 충분히 뒤돌아볼 만큼 지극히 정상적인 여자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 안 돌아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저 뒤에 있어요.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보장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이런 일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데 우리가 정말 나올 수 있을지 그건 여러분 자신하진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 이 뜻입니다. 난 뭐 그때 가면 내가 뭐 나갈 수 있겠지. 지금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거기서 떼지 않으시면 그 떼는 연습하지 않으시면 그때 도망 못 가십니다. 애착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지 않으시면 그때 절대 못 놓고 나갑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저녁에 그대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하나 하는 그 습관이 그때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애착을 줄여 가셔야 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인베스트먼트 하시고 모든 걸 다 여기다 퍼붓지 마세요. 그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만큼 다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작은 거라도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온갖 관심이 항상 거기가 있어. 요즘 같으면은 이 안에 다 있잖아요. 항상 봐야 돼. 이거. 항상 체크해야 돼. 온갖 관심이 다 여기가 있어요. 작게는 여러분이 소량으로 그저 뭐 어떤 형태로든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건 그 재정에 있어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뭐 은퇴 자금이니 뭐니 필요합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쏟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조절해 가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여기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 너무 센 말씀들이라서 많은 영감의 글에 보면 어쨌든 지금은 많은 걸 이 세상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팔 수 있는 건 빨리 또 처분해야 돼. 언제까지 놔뒀다가 무용지물 될지 몰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업에 그 돈이 투자돼서 10배, 100배의 수확을 낼 수 있는 그 돈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도 못 찾을 때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납득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나 속상하지. 하나님 사업 안 돼서 2중, 3중에 손해입니다. 내 마음에 하늘에 못 가서 손해고 하나님 사업 그만큼 진척 안 돼서 손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걸 배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입이나 가지신 그 에셋을 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많은 부분을 여기에 두지 마세요. 그 어디다 둬야 되느냐? 어디다 둬야 돼요? 하늘에 두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런 센터와 또 여러분이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될 때, 그렇죠? 그럴 때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헌신하신 만큼 하나님의 사업은 더 빨리 진행될 거예요. 안 하면 2중, 3중 손해지만 하시면 2중, 3중 유익입니다.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롯의 아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롯의 책임이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원래 이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롯이 지체했다 그랬어요. 롯이 지체했어요. 그러면 와이프는요,
남편이 지체하면 더 지체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지 않아요. 다 손때 묻은 내 재물과 내 모든 살림살이가 다 있어. 집도 있고, 이 커넥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떠나고 싶지 않은데, 남자가 막 끌고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끌려가거든요. 근데 롯이 지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자기만 이렇게 그냥, 그러므로 부부가요,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계신 경우는, 한 분이 좀, 그러면 다른 데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하나님 방법대로 밀어주셔야 되고, 처지면 자꾸 서로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체된다고 같이 지체되면,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도대체 그러면 이 성결과 정결에 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1863년에 교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개혁과 건강 개혁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그 깨달음이 딱 그 시기에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만이 이런 경험을 했고 성경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그저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때 만들어진 교단과 무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시대에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뭐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성경에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됐고 그들이 어떤 이 대실망을 경험해서 지성소 봉사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안식일 개혁,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안식일 지키는 교단이 벌써 20년 전 데이터만으로도 한 173개 정도 교단이 안식일을 지킨대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 그럼 뭐 안식일 개혁했다고 남은 자손이면 지금 뭐 180여 개의 교단 그들도 남은 자손이 돼야 됩니다. 왜?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가 뭐가 특별해서 우리 뭐 잘났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걸까요? 똑같잖아요. 뭐 안식일. 네? 제가 이제 안식일 부분에 갔을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성경대로 성경의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지 왜 그렇게 되면 남은 자손일 수밖에 없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7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목사가 뭐 오늘 처음 듣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실지 몰라도 안식일 성수하는 것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성경에 안식일이지 주일은 없어요. 주일이 있다면 그걸 Lord's Day라고 하는 것인데 그 Lord's Day는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그 말이 그거 아니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안식일은 인자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근데 참 이때 진화론이 나옵니다. 뭐 1858년에 56년 8년 이때 찰스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을 이제 완전히 내놓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치는 까닭이 이 똑같은 시기에 진화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구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진화론 사상 때문에 사람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 개념 자체가. 진화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서바이벌입니다. 적자 생존. 내가 올라가려면 제가 죽어야 돼. 내가 올라가려면 얘를 밟아야 돼요. 얘를 밟지 않으면 내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진화론 그러면 뭐 아메바에서 사람 됐다? 그건 여러분 그 국민학교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화론이 왜 무섭냐 이거예요. 그 아메바가 사람 됐다는 거 몰라서 무서워요? 그 사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가려면 제가 뒤로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 진화 사상이. 근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개혁. 1863년에 이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right arm, 오른팔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왜 오른팔입니까? 건강 메시지가 왜 셋째 천사의 오른팔입니까? 왜 오른팔과 같다 그랬을까요? 도어를 열어줘요. 네. 훨씬 기별이 잘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이에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이유는 없을까요? 왜 오른팔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힘있게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세 천사의 기별이 성결과 정결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되겠어요? 네.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가 그 기별이 성결과 정결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건강 개혁은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일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 그렇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바벨론에서 나와서 분리돼서 부정한 것에서 나와서 그렇죠? 질병에서 이제 좀 해방되고 그렇죠? 내 정신이 좀 이제 하늘로 자꾸 향하고 이 로제 아내처럼 자꾸 이 뒤 이거 말고 여러분 이거 매우 심플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오른팔이냐? 전도하기 쉬운 거? 예, 맞아요. 근데 건강 개혁이야말로 성결해지고 정결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건강이라는 게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과 내 믿음의 모든 나의 이 존재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연의 법칙.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physical law라 그랬잖아요. 영문에. 그렇죠? 원문에. 그러니까 내 몸과 관련된 법칙이 뭐예요? 건강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은 혹은 천연의 법칙, 혹은 천연계의 법칙. 이게 이제 그 월딩이 번역된 건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그렇지만 어쨌든 컨셉은 똑같습니다. 천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 건강 법칙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범하는 것은 도덕적 법칙. 이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도덕법. 십계명은 moral law. 도덕법이에요. 여기 있네. moral law.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만큼,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건강법칙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맨날 어겨요.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은 먹습니다. 근데 일단 입이 땡기니까 머리가 막.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변에 그런 것들을 좀 치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자꾸 먹고 싶어지거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렇게 좀 치워 놓으셔야 돼. 어디다 꼭꼭 숨겨 놓으셔야 돼. 여러분, 건강 원칙도 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성경절을 보여드리죠.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기적으로만 치료하시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좀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질병에 걸린 게 하루아침에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하루아침에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정말 죽어가면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 단방에 그냥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수개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오던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오버나잇으로 고쳐주셔도 그 다음날 바로 또 똑같이 그 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치지 않으세요. 대신 어떻게 고치세요? 내가 너희가 말한 거 순종해라.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뭐 좋아지셨나요? 아멘. 이 질문을 맨 처음에 했으면 여러분이 정신이 말똥말똥하기 때문에 바로 대답하셨을 텐데 막 질리고 지치고 막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질문하니까 갑자기 대답이 안 나오시죠? 시간이. 이게 오셔서 좀 뭐 컨디션 좀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네. 아마 피 검사하거나 뭐 검사하면 아마 들어오시기 전보다는 좋아지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검사를 안 해서 잘 몰라. 혈압도 아마 좀 좋아지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패턴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살아가면요, 호전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단방에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안에는 건강 법 또한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 질병을 내리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게 차단되면 일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막 라면을 맨날 먹어. 그래서 몸이 안 좋아졌어. 근데 라면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힐링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이게 정석이고 이렇게 살아야 다시는 그리로 안 돌아가. 하나님 참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되는 법이 있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도 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네, 제사법, 또 뭐 민법, 형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없어지지 말아야 되는 법은 뭐예요? 건강법과 도덕법, 즉 십계명입니다. 이 두 법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법이에요. 내 계명과 내 모든 규례, 이게 이제 십계명과 건강 법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 법칙도 법이에요, 여러분. 아까 law라고 하는 거 보셨죠? physical law, moral law, 똑같은 law입니다. 건강법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천연치료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게 건강 법칙이에요. 법칙대로 하면 사는 겁니다. 법칙 무시하면 질병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중반부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그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니까 직원회에서 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항상 그런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헛소리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직원회 때.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과식해가지고 속에서 막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모든 에너지가 다 여기 가고 막 속이 불편해가지고 직원회 때 헛소리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자상하게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드셨어. 과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지 걸지 말고. 네. 아시겠죠? 네. 그게 다 건강 법입니다, 여러분. 네. 그대로 해야 그거 무시하면 십계명 범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 헛소리하고 욕하고 뭐 싸우고 이러면서 안 됩니다. 자,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1888년에 이 개념이 아주 확고하게 정립이 됐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건 제가 작년에 힐링 캠프에 와서 이제 전한 말씀이라서 제가 사실 오늘은 이번에는 이걸 제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결국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영감의 글에 어떤 분이 엘레나 화이트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그때 엘레나 화이트 분명히 대답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 인내하는 백성이고 인내하니까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끝까지 견디려면 아파갖고 되겠어요? 골골거려서 되겠어요? 활력이 넘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픈 상태로 오래 사는 게 그게 WHO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명이 늘어난 게 건강에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아픈 상태로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 건강 기별을 듣고 이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왕에 사는 거. 네. 예, 좀 더 설명해 주세요. 9988이 뭔지. 99, 팔팔하게. 99까지 팔팔하게. 네, 9988.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는 동안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니까. 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렇죠? 네. 그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사람들 전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셨더라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 그대로 하세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아지십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하면 내가 질병 내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힐링 프로세스는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끊을 거 끊지 않고는 결코 힐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데 실패하면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끊을 거 끊고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의 원칙 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미 연세가 있고 또 이미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부분을 주님 터치해 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올바른 휴식 잘 취함으로 인해서 아픈 부분이 하나하나 사라질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밤 이 장막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당신의 종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단잠 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